우리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40일간의 절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40일을 우리가 어떻게 정하냐면 부활주일 전에 40일로 정해서 이 사순절이라는 우리 교회력의 절기를 우리가 갖습니다. 부활절 전에 40일을 정하는데 그 40일은 사실 우리가 날짜로 보면 약 50일 가까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일로 가는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 내어주신 그것을 생각하며 사순절을 지내는데 주일은 작은 부활절 같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축하하며 예배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이 사순절에서 빼고요. 그리고 사순절 기간을 산정하다 보니까 47일 정도가 사실은 되어집니다. 이 사순절은 우리 신앙인들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하여서 나의 평상시에 세상의 삶을 좀 절제하며 또 더 기도하고 또 금식하면서 지내는 절기입니다. 이 사순절의 첫날은 제예수요일이라는 날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이 제예수요일이라는 날을 저는 미국에서 목회할 때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같이 이제 함께 수업을 듣던 제 기억으로는 성공의 목사님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분이 어느 날 이마에 까만색으로 십자가를 긋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오늘 제예수요일, 항상 수요일 날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는데 그 시작하는 사순절의 첫날에는 제로 이마에 십자가를 긋는 그런 풍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를 그렇게 쓰는 것, 주로 이제 종려나무를 태운 제를 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제를 사용하는 것은 인간이 나중에 제로 돌아가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고, 또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태우고 회개하는 것을 생각해서 그와 같은 예식을 한다라는 겁니다. 매년 우리는 사순절을 갖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1년에 거의 10분의 1이 넘는 시간에 이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지내면서 우리가 기념하고 또 훈련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사순절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훈련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년 이것을 갖는 것은 우리가 반복하면서 그러한 것에 더 익숙해지고, 그리고 그것이 더 깊어지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신앙의 훈련들은 사실은 그 본질을 이야기하자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훈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한 절제하고 살아가면서 갖는 신앙의 훈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깨닫는 일이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느끼는 일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끝에, 그 고난의 끝에 부활과 승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나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헛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으니까 나 혼자 빠진다고 해도 충분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틀린 말 아니고 맞는 말이지만,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는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헛된 것입니다.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고 깨닫는 것, 새기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헛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교훈을 새기기 원합니다. 사순절에 주님이 주시는 귀한 영혼의 메시지를 저 여러분이 가슴에 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비밀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 가슴을 설레게 하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것이라도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면 좀 특별한 느낌이 듭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 중에서 어떤 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건 진짜 비밀인데요, 지금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이거는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목사님 혼자 꼭 기도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본인의 일일 때도 있고, 때로는 가정의 일일 때도 있고, 때로는 가까운 구역 식구나 이웃의 일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잘 듣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위로할 건 위로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또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저 혼자서 비밀이라고 하셨으니까, 또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혼자서 비밀을 지키면서 기도를 하다가 어느 때 다른 성도님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목사님 근데 그거 아세요? 아무개 집사님한테 이런 일이 있대요. 이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짐짓 모른 척하고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아셨어요? 그러면 보통은 직접 들었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사자에게 들었다고 보통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속으로 분명히 비밀이라고 하셨는데 다 이야기를 하셨구나.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고 그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한편 좋습니다. 그래도 그 집사님이 목사님을 믿고 목사님을 신뢰하니까 목사님의 비밀을 지켜줄 거라고 믿으니까 와서 이야기를 하고 기도 부탁을 했겠지. 그 비밀을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좋은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비밀이라는 것은 사실 특별한 것이고요, 때로는 그 말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비밀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어떤 비밀이냐면 그냥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비밀이 아니라 하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 그리고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 말씀은 처음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비밀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비밀이 이방인들 가운데, 이방인들은 사실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데,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풍성하여졌다라고 우리들에게 전합니다. 이것을 연결해 보면 이 비밀은 아주 중요한 것이라서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감추어왔던 것이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셨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비밀이 풍성해지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이 비밀의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이 힌트를 주고요, 그리고 다른 곳 로마서나 고린도전서나 에베소서에 바울이 비밀에 대해서 전했던 것을 말하자면 이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비밀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구나. 내가 하늘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구나. 만세 전부터 감추었던 것을 때가 되어서 드러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졌구나. 하나님의 비밀을 나에게 담게 해주실 정도로 나를 신뢰하시고 그리고 나를 믿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밀이라는 말에서 이와 같은 것을 먼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셔서, 나를 신뢰하셔서 이 비밀을 알려주셨구나. 이 사순절에 이 비밀을 가진 사람으로서 마음에 뿌듯한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비밀을 알게 된 사람으로서 하늘의 비밀을 가진 큰 자긍심을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으로 큰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은 우리에게 참으로 큰 은인에 대한 것입니다. 보통 육신의 생명만 구원을 해줘도, 육신의 생명만 구해줘도 우리는 큰 은인이라고 부르는데, 우리에게는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의 생명까지 구원해주고 그리고 우리로 영생에 이르도록 만들어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은인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큰 비밀입니다. 이 사순절에 이 비밀을 꼭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정말 큰 은혜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귀한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영광의 소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항상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 속에 이루시는 역사, 많은 역사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건져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건져냄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늘나라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늘나라가 왜 하늘나라냐면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늘나라입니다. 거기에 온갖 좋은 것이 있어서 하늘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에 하늘나라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하늘나라에 갈 자격을 얻은 거고 하늘나라와 날마다 가까워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 자로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다. 이것은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자, 하늘과 통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과 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와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인생과 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우리의 죄를 없다 해주셨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친할 수 있는,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다시 친해질 수 있는 사람을 내가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주셨고, 이 사순절은 그것을 이루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더 친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어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일에 힘썼습니다. 주님을 보다 깊이 느끼려고, 주님을 보다 깊이 만나려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노력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사순절 기간에 했던 신앙의 노력들, 훈련들을 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도입니다. 보통 때보다 훨씬 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고
다니면서 길을 걸으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때로 우리의 입술 가운데 기도가 멈춘 것 같을 때에는 찬송으로 또 곡조 있는 노래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시간이 사순절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금식도 많이 했습니다. 금식은 나의 생명을 주님께 맡겼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을 멈췄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다 맡겼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금식을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시간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언가 식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먹는 시간만 소요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시간, 정리하는 시간까지 하면 아마 우리 집에서 이제 밥을 차려주실 우리 어머니들이 식사를 위해서 거의 몇 시간 이상을 사실 보내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금식을 하면 이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여유 있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시간을 다른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데 썼습니다. 더 기도하는 데 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데 쓰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세 번째 큰 일들은 섬기는 겁니다. 금식을 하면서 남는 시간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섬깁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금식에 대한 말씀을 보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뜻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식할 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이웃을 섬겨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건강 때문에 아니면 다른 여러 사유로 금식을 못하는 분들은 내가 금식을 못해서 시간이 남지 않지만 오히려 시간을 따로 내서 봉사하고 섬겨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행하는 것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섬겨주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일을 사순절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더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에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하늘나라에 가지 못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가까이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후에 갈 그 천국을 바로 오늘의 현실로 더욱더 끌어당기고 만드는 사람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순절에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오늘 말씀에 이야기한 영광의 소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삶이 잘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일들이 잘 풀려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왜 우리에게 일어나냐면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으로 주께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잘 되고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늘나라를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되어도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잘 되는 것과 비교하면 사실 요만큼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그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영광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큰 소망입니다. 구원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고 천국의 축복을 누릴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구원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고 천국의 축복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순절은 하나님과 가까우면서 이것을 오늘날 나의 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 그 끝의 영광에도 동참하는 것이고, 사순절에 주님의 고난 가운데 함께한다는 것은 그 끝에 부활의 영광에도 함께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소망을 품는 분들, 이 영광의 소망을 이루는 분들, 이 영광의 소망을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함으로 더욱더 나의 삶에 크게 이루어 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시간,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순절을 우리가 특별히 이번 사순절 하나로 압축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시간.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다는 비밀이 우리 가운데 있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심으로 영광의 소망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저 천국과 축복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됨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이번 사순절에 예수님과 하나가 됨을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그것은 내가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에 저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당신을 보면 예수님을 본 것 같습니다. 당신은 진짜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에 저 여러분이 단 한 번이라도 누구에게 억지로 강요하거나 아니면 누구에게 강청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의 사람에게 한 번이라도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이 확인이 되어질 겁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 해답은 여러분이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행동을 해도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 같다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각자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지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이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 이 상황이라면 내 남편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내 아내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 이 상황에 예수님이라면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내 손주에게 어떻게 하셨을까? 내 친구에게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나의 직장에서, 나의 교회에서, 내 학교에서, 그리고 내가 함께하는 친목회나 동아리나 동호회나 또 단체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하나씩 둘씩 해나가다 보면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듣게 될 겁니다. 당신은 정말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이번 사순절에 저 여러분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는 2023년의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